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0절부터 66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사 많은 열매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죄된 생각, 죄된 모습 모두 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영원한 양식이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6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0절 시작.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해석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가까이 있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누구든지 인간의 이성이나 또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첫째 사람들의 반응은 거부감을 갖습니다. 근데 그 거부감이 조금 발전하면 불쾌감을 갖습니다. 그 불쾌감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불신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뜻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약간 그 나무라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이때 올라가신 그분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명쾌하게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6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저는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걸림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라는 것은 늘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리대로 살면 진리를 받을 때 걸림이 안 됩니다.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의 세계는 육이 걸림이 되는 것이죠. 이성이 걸림이 됩니다.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걸림이 될까요? 이 걸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한계성과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에는 인간의 죄와 불의가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움은 사랑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의는 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저러고 살지? 불편하게?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이죠. 죄는 거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이성이 쥐꼬리만한 지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연이 어떻게 기적을 이해하겠습니까? 현실이 어떻게 천국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사는 사람 우리들은요, 현실만 이해하는 것이지 천국이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이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하고 그려보아도 그릴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걸림의 현상은 영적으로 보면 내가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 또 기회가 된다는데 축복이 있습니다. 걸림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불쾌감을 갖고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갖는 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뭔가가 불편한 거 있다면 그것은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62절을 보겠습니다. 62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는 굉장한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헷갈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승천하는 것을 너희들이 목격을 할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자기 자신이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 태초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 우리들에게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늘에서 왔다고 말을 하느냐, 이게 다 걸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수근거리고 뒤에서 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방황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걸림이 되었을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6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이 63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는 그저 인간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뿐이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육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생각, 육의 관점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영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육적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성으로는,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왜 육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거나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채널은 이성이에요. 우리가 이성으로,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우리가 육으로 듣는 거예요, 듣는 건. 그러나 육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어폐가 있습니다. 왜 해석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죠. 지성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디모데모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영의 말씀을 육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육으로. 예수님께서 이 걸림이 된, 이해가 안 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은 육을 해석할 수 있어요. 이성은 이성을 해석할 수 있죠. 또 이성은 지성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감성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영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육이란 게 뭐냐?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이란 뭐냐? 육은 육이요라고 했는데, 첫째 이 육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 몸,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육체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이 육이 왔고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흙으로 되는 거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육은 단순히 물체만 의미하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요. 인간은요, 동물과 달리 육체와 더불어 인간에게는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끔 soul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내 혼에 불을 놓아. 이혜인 수녀님이 쓴 책에 보면 그런 제목이 있어요. 내 혼, 사람은 혼이 있단 말이죠. 인간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육체와 정신, 혼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라는 게 뭐냐? 정신이라는 게 인간의 정신, 우리가 말하는 지성, 이성, 감성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죠. 그 정신이 육체와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간의 육체, 본능이죠. 그리고 인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정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학문적으로 파도요, 하나님은 안 잡혀요. 잡힐 듯 하지만 이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잡히는 분이 아니라고요. 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잡힌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 육으로, 정신으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영으로, 그 영을 내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런 뜻이에요. 영은 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육은 육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두 종류로 받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성으로, 육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영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성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가 조금 와닿지 않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의 말씀은 성령으로 듣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아멘 하는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게 있다고요. 그 말씀이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IQ가 높아서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내가 보는데요, 이게 성경인지 글자인지 졸리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서 보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설교를 들으면 지루하고 무슨 소리 하는지 세상 것만 자꾸 생각나는데, 어떤 때는 설교를 들으면 내 얘기 같고 마음속에 아멘 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게 설명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 지식이 변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듣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성에 호소하는 거 아닙니다. 제 잘남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 드리는 말씀에 좀 동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에 호소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으신 분들은 들을 거고, 다 흘려버리실 분들은 흘려버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의 말씀을 받으면요, 내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영이 힘이 받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기쁨을 준다, 참 능력을 준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육은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정보는 여러분들을 좌절시킬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아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희망과 생명과 기쁨과 능력을 충만하게 주시는 것이죠.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한 인간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이장할 때 다 봤더니 보니까 뼈밖에 안 남더라고요. 뼈도 얼마 안 돼요. 사람의 뼈가 많은 것 같지만 다 쓸어보면 요만큼 한 줌입니다. 진짜 한 줌. 우리가 다 죽으면 그런 먼지가 될 텐데 썩을 몸이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부활하겠습니까? 인간의 의술로 부활하겠습니까? 죽을 몸이 살아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살리는 영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육은 육을 부활시킬 수가 없습니다. 육은 육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절망만 주죠. 너 지금 이런 몸에 이런 나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만 알려주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지는 않아요.
정보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못 줍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가 많아도 그건 육이죠. 육은 육에게 희망을 못 줍니다. 육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영이죠.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죠. 인간의 말은 육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인간의 철학은 이성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이성으로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성령을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영에 충만하면 죽음이 사라질 것이고 좌절이 사라질 것이고 절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설득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런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본문 64절 돌아가서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도 안 듣는데 뭐 제가 설교한다 한들 얼마나 알아들으시겠어요? 얼마나 받으시겠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이 말을 너희 중에 이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를 좋아서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왔는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하반절에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뭐 할 자가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자기 배신할 거 다 알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같으면요 나 배신할 줄 알면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알면서 우리들이 배신할 거 다 알면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자, 지금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목사까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 된 게 참 신비스러워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그렇고 살다가 다 거기서 거기지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우신가 봅니다. 65절 보겠습니다. 65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놀라지 않으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분의 은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생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인생은 내 손에 잡히는 것보다 잡히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여야 되고 내 손에 잡혀야만 믿어요. 어리석은 인간이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끌어주지 아니하셨다면은 나는 올 수가 없었다. 확실히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해석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몸을 의탁하게 되었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그죠? 이 시간에 다른 데 있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66절을 보겠습니다. 66절 시작. 그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와서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떡도 먹고 말씀도 듣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다 따라갔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떠날 사람도 있고요. 내후년에 떠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반대로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하고는 왼수처럼 지냈던, 세상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님께 돌아오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할 것이고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큰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놀라운 기적과 비전과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힘이, 그 영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도록 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